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문제로 이따금 불거지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잘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지 율법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시대적으로 지나간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자유를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먼저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이 서로 비교되면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7절과 8절에는 구하는 자라는 표현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고 마음으로 무엇을 따르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에 대한 표현이죠. 즉 삶의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믿고 매사에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한 중앙에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한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 뜻을 구하며 살지 않았죠. 오직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 믿는 자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잘 지켰는지는 모르나 그 마음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 구하거나 진정으로 따르지 않은 거죠. 이어서 7절과 8절에 비해 9절과 1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들은 마치 외부적으로 율법대로 행하는 자인가 행하지 않는 자인가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행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마음이 세워진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말하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명나무를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고 나무가 일단 세워지면 때가 되어 행위의 열매가 맺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뜻을 구하며 사는 일, 즉 마음의 생명나무를 심는 일이 진실되고 진짜이면 자연스럽게 율법대로 행하며 사는 행위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삶의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가 마음의 중심에 세워진 것인지 삶의 목적에 바로 맞게 세워져 있는 것이 맞는지 믿는다는 말은 있으나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문제가 되겠죠. 오늘날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착각들 중 하나는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구분하여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나는 믿음은 괜찮은데 아쉽게도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선한 행위의 열매,
실제적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행위 열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구하고 따르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려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개의치 않으시고 그 마음만 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그 뜻을 구하고 있는지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이고 또 외부로 드러나고 있는 행위가 어떤 모양이든 그러한 열매를 내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똑똑함, 직업, 성별, 국적, 재산, 모태신앙 이와 같은 외적인 정해진 드러난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도, 심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는데요. 바울은 헬라인이라는 말 속에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시킵니다. 이 두 부류에 온 인류를 포함시킨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은 맨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나 상도 먼저지만 율법이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도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 또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헬라인, 이방인 부류에 속하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있다는 면에서는 더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보다 그 상과 심판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최우선으로 두고 구하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마음을 다해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구하는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서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자 주인이 될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고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선한 행위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열매들에 밀려 선한 행위 열매들이 더디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거기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따르는 일을 바로 세우는 일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도 있기를 바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날, 그러한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음 어딘가 언저리에 주님을 구하고 따르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만 안심하지 않고 중심에 두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피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생명나무가 마음에 든든히 세워지고 선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